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5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맨 앞에 있다 보니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 마치 백과사전을 펴는 것처럼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를 그저 우주의 기원, 창조의 객관적 증거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작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진화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조의 과학적 증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창조에 담긴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창조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창세기의 최초 독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보통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을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신 것은 그가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히 창조에 관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기까지 어떤 역사적 정황 가운데에 있었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땅에서 구출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더니 그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무엇이었나요? 다름 아닌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질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광야에 있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수많은 혼란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 그 답을 주십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또한 오늘 우리의 삶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황량한 광야와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고난과 위기 속에서 또 불안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설명이거나 설득이 아니라 선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태초와 천지라는 단어를 빼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가 남게 되는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본 전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계몽주의 또 과학주의와 같은 여러 사상들이 들어온 이래로 우리는 이 전제에서부터 의문을 갖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려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아직 과학을 알지 못하는 지식의 한계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과학이라는 것 역시 늘 어떤 전제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전제의 전제를 파고 파다 보면 결국 그것 또한 어떤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기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언제 또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하냐면 태초, 즉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즉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본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의 제한된 사고로 영원을 마치 시간의 무한한 연장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라는 특정한 제한된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광야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시공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우연의 연속인 것 같고 또 파편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시간들이 이어져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도 다 이러한 한계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당장의 만족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고작 그들의 소원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인생, 온 우주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믿게 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존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들, 환경이나 물질이나 어떤 조건들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토대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게 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심으로 우리는 그곳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환경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의 차원 속에 살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갇혀서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현실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마치 작은 에피소드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절대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으며 새롭게 하시며 완성시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많은 논쟁이 있는 말씀인데요. 2절에 관해 크게 두 가지 해석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1절과의 관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먼저 1절의 태초를 영어로 해석했을 때 in the beginning으로 해석해서 2절과는 분리된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하나님의 창조가 다 완성되기 이전에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1절의 태초를 when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 1, 2절을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해석처럼 이미 존재하던 세상에 어떤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를 축소시키는 해석을 우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해석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불완전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창세기가 가진 어떤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유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그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한 결과가 세상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2절에 나타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능력이 닿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어떤 질서도 가치도 빛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애굽의 종으로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들의 삶에 어떤 질서가 생기고 마치 새롭게 창조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존재의 증명을 넘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는 그리고 너희 삶의 질서와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창조 기사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3,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먼저 여기서 말하는 빛이 어떤 빛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명체들은 넷째 날이 돼서야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큰 에너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도 이 빛을 통해 낮과 밤을 나누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빛에 대한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앞서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빛을 창조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질서로 세상을 채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빛과 함께 어둠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은 다만 빛의 부재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봐도 어둠 그리고 흑암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감탄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보통 주관적인 의미에서 사용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호불호나 취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음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진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움직일 때 가장 자유롭고 충만하고 온전한 줄을 믿습니다. 즉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맡은 어떤 자리를, 책임을 벗어나려 하기도 하고 성도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기도 하며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이와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며 살도록 그 질서를 지키도록 주신 것인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파괴된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누가 오셨나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장 이 초반부와 창세기 1장 초반부를 비교해서 보시면 데칼코마니처럼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한 것처럼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의 첫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세상의 재창조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또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그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초월적인 능력의 발현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를 위한 창조이심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저와 여러분임을 인정하고 회복과 질서와 생명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자리를 잡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 이곳에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1교구 이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1교구 이남 다락방에서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며 지금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들을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5월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또 창세기의 첫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그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 이곳에서의 우리 삶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닿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춰질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며 질서를 회복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